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어제 본문 11절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 나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시죠. 한번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내용을,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니 한나가 슬픔과 이 괴로움의 나날, 이 나날들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우리의 아픈 기억을 과거라는 모래에 묻어버려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리고 슬픔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의 탄생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의 실제 출생에 대해서는 단 한 절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절로 이 사무엘의 출생을 말하는 것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 의미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간구하면 이런 침울하고 어두운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태어난 후 몇 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아이가 더 자라면 그 아이를 아예 여호와의 집에 놓고 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서원한 것 때문이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율법에 의하면 남편은 아내가 서원한 것을 거부할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서원을 했더라도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서원을 그대로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에 문제를 삼지 않고 그의 뜻대로 오히려 도와주게 되죠.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나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렸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주시고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어두운 시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기도케 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미래를 이 사무엘이 출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주셨고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기억하시고 아들이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엘가나가 알고 있었고 엘가나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에 대한 그 사랑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하여 출생하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믿음을 이 엘가나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나의 서원을 도와주게 되죠. 아이가 젖을 뗄 정도가 되었을 때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나아갑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젖을 뗀 후에 나갔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어렸겠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나간 것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율법의 수소를 서원제로 바칠 때에는 밀가루 10분의 3에바 그리고 포도주 2분의 1흰을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 함께 서원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죠. 한나는 제사를 드린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26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몇 년 전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엘리는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횡설수설하는 줄 알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던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오해한 것이죠. 그때 기도하던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28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진 사무엘은 성전에서 이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일상에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무엘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사무엘은 태어났을 뿐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서원을 사무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이 사건에 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잘 자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서원과 자녀 양육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인 어떤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똑같이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난 독특한 사건일 뿐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젖을 떼던 나이로 본다면 한 서너 살 되던 해부터 부모를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결코 정상적이고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사무엘이고 또 한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나 스스로 품게 된 마음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놓고 했던 기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한나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이 서원을 한나는 기쁨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여 어렵게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대로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방법을 쓰면 이런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그냥 일반화적인 어떤 방법적인 부분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품으시고 한나에게 마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한나는 어떤 믿음으로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무엘이 이 시대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았던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지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이 귀한 아들과 그리고 엄마인 한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할 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의 마음에 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